아멘.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 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어서 만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기억하되 참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주일날 되면 또 잊어버릴까 봐 하여튼 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여기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셋째는 하나님의 씨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꼭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높은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꾀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내가 수제자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그 제국주의적인 곳에서 교육받았던 로마 제국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국의 왕이 되시면 자기가 이 제국의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권세를 휘두르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또 요한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말씀인 줄 알고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 아들들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어떻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결국은 높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계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겸손하게 하늘에 계셨어도, 보좌에 계셔도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왜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그 모든 근원 되신 분과 동등한 분이신데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고 믿으면 이게 또 영적으로 흔들흔들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잘 깨닫고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인간이 죄악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하게 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악을 행합니까? 그랬는데 아이들도 보면은요, 자기 거를 이렇게 웅크려 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안 뺏기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 거를 자기 것으로 또 취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고, 안 주면 막 악대 쓰고 막 울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같이 이제 어렸을 때도 지금 기억나는데, 같이 이렇게 과자를 먹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친척인데, 사촌들인데, 나보다 빨리 많이 먹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때 같아. 기억나요. 1학년인가 하여튼 그때. 근데 빨리 먹어.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됐다 생각. 난 늦게 먹으니까 이걸 그릇을 딱 들어가지고 뒤로 돌려가지고 나 혼자 먹으려고 이렇게 딱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머리가 괜찮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게 사람이 욕심이 나한테도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죄악된 모습이지.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나 혼자 먹으려고 너희들 먹지 마 하고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내가 다 뺏겼어. 그런데 그것을 어머니가 보시더니 저는 욕심이 많은 놈이라고 그 같이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좀 듣기가 불편하죠. 죄에 대해서 들을 때.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죄에 대해서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죄구나. 남을 비방하고 꿍시렁꿍시렁 되는 게 죄구나. 그래요. 뒤에서 말이죠, 가십하는 거, 그것도 죄악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에 다나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막 그러고 이놈 저놈 막 그냥 그렇게 댓글에 막 욕하는 그것도 죄악일 수 있어요. 어떤 연예인은요, 그 댓글 보고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마약을 지금 아주 굉장히 마약이 지금 막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고 그래서 나도 마약 먹고 좀 편안하게 살자. 그거 자유롭게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뇌가 파괴돼가지고 뇌가 작동을 못하니까 온몸이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이죠. 좀비처럼 그 모습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가 뭐냐? 그 사람이 그걸 먹게 그냥 두는 게 그게 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건강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고 강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두면 지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참 이 죄악된 것들이 많은데,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데, 술 마신다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큰 무슨 제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중독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고 소주를 마시지 말며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술 마시는 거 중독되는 것도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것도 죄고, 이 중독돼가지고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 인생 망가지고 나면 참 안타까워.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에요. 왜 죄가 없어? 자꾸 사람들을 선하게 보는데, 물론 선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도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 옳은 것을 자꾸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영적인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야.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이 훈련이 제대로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거 하는데 많이 주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서 파괴적으로 사람이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자 애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무지 많이 죽였어요. 나치의 히틀러는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죄악된, 아주 죄악된, 그걸 또 뭐 법으로 막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냥 그 죄악이에요. 전쟁 범죄. 또 일본의 이 제국주의자들도 많은 사람을 막 그냥 잡아 죽이고, 또 공산당 히틀러가 아니라 이 스탈린도 말이죠. 사람을 5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 모택동 6천만 명 이상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존경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그걸 존경한다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면 아니 주님을 존경해야지,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우리가 세상에 악을 행한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아멘. 사람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인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태어났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 죽음은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 죽음을 없애는 일이 제일 큰 일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그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은 영과 육체의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이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아주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 당하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음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죄가 온전히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애야 합니까? 우리가 뭐 비누로 닦는다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세상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린다고 해서, 옛날에는 뭐 그렇게 해서 좀 했지만 항상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셔가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완벽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죄 가운데 영혼 육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속속들이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세척할 때도 보면은 아주 그 티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세척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죄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씻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은혜 가운데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나쁜 죄를 다 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말이죠, 대제사장인데 그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아주 지저분해졌어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자꾸 싸움하자 그러니까 말이죠, 아주 그냥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옷을 입은 옷이 그 마귀가 와서 막 지저분하게 흔들어대는 바람에 지저분하게 됐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옷을 벗겨가지고 다른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우리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이 굉장히 잘난 것 같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대단히 아주 고고한 것 같아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는요 반드시 때가 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과의 사회 가운데 죄악된 사람과 대할 때요 반드시 때가 끼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사람 살다 보면요, 저 사람 내가 좀, 저 사람한테 내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내가 대했는데 세상에 말이지. 저 사람 내가 한테 이렇게 대우받나? 이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살다 보면 다 있어. 그런데 그런 더러운 죄악된 것에서부터 사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 덮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덮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워봐도 말이죠, 자녀들이 지가 잘났다고 말이죠, 부모님 말이죠 무시하고. 저도 가만히 지내놓고 보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내를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참 실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실 분들, 제가요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시니까 어머니를 같이 이제 지내는데, 어머니가 섭섭하다고 저희 아내에 대한 섭섭한 얘기를 저한테 쭉 해요. 그러면 지혜가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아내한테 그대로 또 다 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놈이야, 그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걸 얘기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았어. 근데 또 아내는 또 자꾸 섭섭한 얘기를, 어머니한테 한 섭섭한 얘기를 또 얘기할 사람에서 저한테 또 다 해요. 그러면 또 제가 그걸 어머니한테 또 다 얘기해요. 그러면 누가 싸워요? 저희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되게 싸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완벽하지 못했구나, 참 부끄러우구나.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얘기 들어도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뭐라 하냐면, 어머니가 저놈이 지 부인한테 그냥 다 마음이 뺏겼구나 또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얘기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그게 지혜더라고.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중간에 아주 그냥 그 시집살이라고 하는 게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혼자 있는 아들의 시집살이도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여기 눈치 봐야 되지, 저기 눈치 봐야 되지, 양쪽에 눈치를 봐야 되고 시집살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년을 어머니를 모셨어요. 9년 동안 그래도.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접으시더라고. 이게 어머니도 생각이 이제 바뀌시더라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주님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혜더라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참 이게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서 불편한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걸 또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를 또 섭섭하게 해드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죄에 빠진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은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귀신도 있어요. 그러면 마귀와 귀신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구나. 물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형태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야.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있음을 알고, 근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마귀의 생각이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사상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영으로 내가 지배받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특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은 하나님을 꼭 대적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마귀의 특성이. 이게 마귀의 특성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도 돼.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먹으면 괜찮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이렇게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이 하와가 따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됐냐면 창세기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안에도 마귀가 있단 말이야.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 뱀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마귀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마귀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있어. 우리 권사님 한 분은 간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옥상에 3층 옥상에 올라갔는데 자꾸 뛰어내리라 그러더래. 그 뛰어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야. 그 마귀가 자꾸 뛰어내리라. 그게 얼마나 이게 그 유혹하는 거죠. 뛰어내려도 괜찮아. 뛰어내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 마치 마약을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붕 떠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술 취하잖아요, 일부러. 술 취해가지고 기분이 붕 떠가지고 그런 이상한 황홀경처럼 말이죠. 그래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뛰어내려 이렇게. 그럼 가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시험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귀 생각이구나. 그래서 이거 기도하면서 강하게 힘을 내서 거기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 성령이 역사한 거지, 그 순간에.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을 살면서 힘들 때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확 집어넣을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건 마귀 생각이구나, 빨리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괜찮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아주 거짓말 대가입니다, 거짓말 대가. 여러분, 이슬람교에 따끼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포교하는 데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슬람 경전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 경전을 번역할 때 경전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마치 평화의 종교처럼 싹 그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경전을 바꿨어요. 번역을 했어요. 거짓말. 이만석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쭉 써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야. 공산주의는요, 왜 빨강이라 그런지 아세요? 늘 거짓말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해도 안 했다 그래. 주사파는요, 김일성 주체사상파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기를 늘 해도 안 했다 그래, 거짓말. 그게 전략이야, 전략. 이렇게 걸리면 하여튼 안 했다고 무조건 해. 안 했다 그래. 그때 그랬나 생각이 안 난다 그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교육을 시킨대, 교육을 아주. 하여튼 잘 보세요, 하여튼. 거짓말쟁이들.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마치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거 하면 대단히 잘나는 것처럼 그냥 사기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대단히 삐까번쩍하게 잘하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속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속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시피싱 딱 와가지고 말이죠. 보이시피싱. 그냥 전화해가지고 저는 계속 전화가
그 액정이 깨졌다고. 액정이 깨졌으니까 이 카톡으로 이걸로 찍어가지고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걸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내요. 여러분 속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경찰관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람들도 많대. 얼마나 사기를 쳤으면. 아니 검사도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가 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기쳤으면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세상에 인천에서 미추홀에서 말이죠. 3명의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 조사했는데 재산이 뭐 1억씩 막 그냥 전세를 했는데 그걸 할 때 저 서류를 할 때 다 조사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그 앞길을 막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이게 마귀 짓이지. 딴 게 마귀잖아요. 마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저의 은혜 가운데 이 마귀 사탄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마귀는 결국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물리침을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하시고 기도하면서 마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요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교만해질 때 그 나를 속이는 거야. 교만해지면요 내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났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요 마귀가 그걸 또 속일 때가 있어요. 뭐 돈 좀 벌었어. 근데 우쭐해가지고 교만해졌어. 그걸 또 마귀가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꾸 자기를 삶과 주위에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하나 미국에서 샀는데 말이에요. 차가 좋아. 그래서 미국 미제차인데 미국 미제차라고 미제라고 미국차 미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근데 그 중고차를 하나 이제 샀어요. 차가 좀 커서 괜찮거든요. 빨간 차인데. 근데 이제 차가 잘 나가서 잘 나간다 하고 가다가 그냥 이 쓰레기통에 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양쪽이 집어가지고 이렇게 덤프 트럭처럼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는 그 끝에다가 그냥 제 백미러가 탁 부딪히더라고. 교만해가지고 빨리 휙 돌아가지고 천천히 갔으면 됐을 텐데. 제가 운전한 지 꽤 돼가지고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생각했다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교만을 마귀가 싹 이용하더라고. 내가 이 교만을 꺾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깨달은 게 축복이지. 그래서 그것만 보면서 이 떨어진 백미러를 이렇게 그 드라이버로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볼 때마다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볼 때마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거 만지면서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한테 딱지가 날아왔어. 저기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학교 앞에 그 차가 이제 빨간불이 있었는데 앞에 쳐다보다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딱지가 탁 날라왔어. 근데 기분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 얼마를 냈냐면 13만 원을 냈어. 13만. 와, 13만 원을 냈는데 이 피 같은 돈을 말이지. 한 달 내가 용돈인데 말이야 이거. 아깝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내가 그때 마음이 급해서 그렇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 마음을 고쳐먹게 되니까 오히려 고맙더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아내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서 아내가 착해가지고 또 돈도 잘 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은혜롭게 들을지어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씨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또 읽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예수님께서 씨를,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씨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가 의의 길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오시면서 주신 것이 많아요.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빛의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를 멀리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축복을 받게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